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라라는 표어로 이제 한 해 동안 교회가 또 주님을 섬기고 달려갈 겁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본기를 다시 익힙니다. 기본기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기를 다시 배우고 그 기본기를 다시 익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지를 다시 아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되는 분들이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쫙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 그 일어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교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교회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이 교회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현장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몇 분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몇 분 사용하셨느냐? 몇 분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딱 두 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 언급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화면 안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먼저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하셨을 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딱 두 분 기록합니다. 두 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몇 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혹시 아시겠습니까? 몇 분 정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무려 100여 회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100여 회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이 주저로 이제 한 주간 갈 때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두 분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려 100여 회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면 이 교회의 불편한 모습들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보면 얼마나 불편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교회가 열심히 하며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교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야겠다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실 때 그 사람은 그 나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주실 때 거부할 수 없어요.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길을 예비했던 그 길로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사역하셨던,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세속적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세속적 나라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와 다른 특징이 뭐냐?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영토 없는 나라 없습니다. 영토 없으면 나라 아니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습니다. 영토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죠. 주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확장하는 일을 주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도록 제자를 부르신 거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죠.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먼저 누구에게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바로 그 제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핵심이 뭐냐?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버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있고, 다만 너희는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은 법정에 서서 내가 본 사실, 내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증인 아닙니다. 거짓이 없이 진술해야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증인된 공통체가 교회죠. 증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증인이겠죠.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미 얻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죠.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된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증언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제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된 내가 나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실존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건물로서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나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된 성도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소속된 나의 소속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있죠? 네. 만 18세가 넘으면 주민등록증 다 발급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죠.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따라서 교회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수교한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다 있어요. 그죠? 한남동에 가면 그런 대사관들이 있고요. 예, 서울 종로 쪽에 가도 대사관들이 있고요.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수교한 그 나라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여 대사를 파견합니다. 파견해요.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대사관과 대사가 머무는 저택이죠. 사는 저택은 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대사가 사는 저택이에요. 저택은 대사관이 속해 있는 그 나라 법이 지배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사관과 대사가 사는 저택은 그 대사관이 속한 나라, 그 나라의 법에 지배받는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각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대사관이 우리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 담을 넘어가면 그 대사관은 미국 법에 지배받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 대사관과 대사관의 저택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 땅으로 탈북하여서 대사관 가잖아요. 각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전하죠. 중국 법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봐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교회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당하고 웃음거리 당하고 교회를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델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그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졸리시지만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산헤드린은 바로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입니다. 산헤드린은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법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 법 어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가 드린 예배에 관한 세상의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로마의 행정가면서 역사가였던 정치인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편지 내용에 매우 중요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사가 아니에요. 로마의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황제에게 보낸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터키 북부 지역의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도 하고 신문합니다. 그렇게 신문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황제의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날에 모이는데,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특정한 날에 모이는데 해가 뜨기 전에 모여요. 해가 떠지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곡조 없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애찬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초대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해가 뜨기 전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곡조 없는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함께 맹세를 나누는데, 이는 어떤 범죄를 범하도록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도, 강도, 간음, 약속의 파기, 인간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신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들을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 맹세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후에 모임을 계속하여 일단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 음식을 나누는데, 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이 들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들이 예배 때마다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는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맹세가 아니라 그들의 맹세는 절도, 강도, 간음, 그리고 약속 파기나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는 맹세, 그 맹세를 했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 음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뭘 했느냐? 성찬식을 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했어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크라멘툼의 맹세예요. 엄중한 맹세입니다. 이 사크라멘툼의 맹세는 로마의 군대가 황제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맹세가 사크라멘툼의 맹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맹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맹세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요 집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 속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선교적 기도 제목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고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